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다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으로 길지요. 30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상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반절 정도의 내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깨달아지는 지혜와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에서 변함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참혹하게 실패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그의 잘못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다윗 왕, 지금까지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했던 승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 또한 이렇게 사탄에게 미혹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이러한 미혹과 속임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어떠한 수고와 헌신, 공로에도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나옵니다. 그는 진정어린 충언을 다윗에게 했습니다. 이 일을 만류했습니다. 충성된 보좌관이었죠. 아닌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충신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요압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먼저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권위에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요압의 이 말 속에는 다윗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백성의 숫자를 통해서 자신의 국력, 특별히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굳이 숫자를 세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요. 처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도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는 결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을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교만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그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때에 사탄에게 이렇게 미혹됩니까? 자신이 평안할 때, 다 가진 것 같았을 때, 내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사탄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힘과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힘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획을 실천에 옮깁니다. 4절에 보면 요압을 재촉하여 속히 인구조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처럼 한번 미혹되면 그 마음은 웬만해서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항상 나를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요압은 마침내 인구조사를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기서 우리는 인구조사의 본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인구조사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뺄 만한 자의 숫자를 세었던 것입니다. 곧 인구조사의 핵심적인 목표는 군사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죠. 군사력.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한순간 잊고 만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이 위대한 왕,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고 미혹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200% 넘어지고 맙니다. 100%도 아니고 200%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지면 그렇게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요압은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몹시 싫어했다라는 뜻입니다. 몹시 싫어했다. 요압은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예루살렘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소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무언의 항의였던 것이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인구 조사를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갓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심판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하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3년 기근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이렇게 쫓기고 또 적에게 해를 당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3일간만 전염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모두 무거운 벌입니다.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왕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죄가 갖고 있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결국 다윗은 세 번째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사람의 손에 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차라리 하나님께 해를 당하겠다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심히 많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전염병으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재앙을 내리려는 천사의 손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천사가 칼을 빼고 선 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며 긍휼을 구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무 잘못 없는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자기 집에만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비로소 다윗의 이스라엘이 왕다운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는 이방 왕들의 모습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양을 돌보는 목자들과 같이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이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택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란 세상 왕처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의 주위 사람,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나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에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졌던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게 오늘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옳은 길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